안녕하세요. 새가족 양육이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의 4강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나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4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교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이 4강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가 말씀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또 함께 챕터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에 나온 그림이나 글은 따로 보지 마시고 성경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어떤 글이나 또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의 개념이 꼭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에 있었던 말씀, 이 말씀이 뭐냐는 거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고자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등등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듯이 그냥 입으로 말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확증입니다. 말씀 하나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자체라는 겁니다. 자, 영원 불변한 말씀이다. 이 말은 곧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성경 자체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는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의 개념, 성경책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이다.
자,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 자,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자,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배우고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다른 것을 증언하고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사역을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간혹 성령 충만하면 막 예언을 하고 어떤 것을 꿰뚫어 보고 좀 옳지 못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아서 막 독단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진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 믿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자체를 성령님이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을 감동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은 우리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참 감동적이다, 기억해야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나 또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첫 번째 방법,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또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 예수에 대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또한 모두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나요? 두 번째 방법, 기도입니다. 페이지 68페이지. 교재에 나온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나님께 쭉 읽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아파트 청약 당첨되게 해주세요. 셋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등등등등.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 자체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죗값을 물어야 해서 죽음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시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통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죽을 때까지 상대방의 은혜에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살기에도 벅찬데 살려줬으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도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겁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죠.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듣는 것이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로 응답해 주셔서 그 말을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나의 상황과 모든 조건을 통해서, 나의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고 싶은 말 쏟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페이지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말씀은 기도 관련된 내용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세와 내용,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원했을 때 이루어 주시든 안 이루어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자,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기도해라. 페이지 73페이지 정리해 봅시다에 나온 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사소한 일은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일도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급하고 뭔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아마 기도가 나갈 거예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가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감사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감사는 뭡니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죠. 어떨 때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나오는 사람의 감정이 감사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처음에 살펴봤듯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나의 삶에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늘 쫓아 살았다면,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대화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내 유익을 위한 것, 내 이익을 위한 것, 허무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4주차 4강 전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요. 두 번째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 오늘 살펴본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교재를 보면서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교재보다는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더 보시고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양육 4주차 4강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